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이틀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어제 들은 말씀, 개인을 살리는 비밀. 여러분이 대학을 살리고 싶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싶고 민족 세계복음을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살리고 살아나고 여러분을 살리는 비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보면은요,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탁 쳐다보면요,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 교회는 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놓치고 교회의 흐름을 놓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냐? 정말로 세상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 이전에 개인을 살려라. 개인을 살리지 못하고는 지역복음화도 없다. 이게 제 중심이고 제가 모든 부분을 볼 때,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 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현장과 나라와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명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역, 현장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자면은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론들을 이야기하자면은 정말로 성령이 인도받는 팀 구성. 저희가 정말로 현장 지역을 파고들었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해놓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야손과 같은 하나님은 사명자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손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것입니다.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간 캠프를 한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헬라인 그리고 기부인 그 가운데 야손 같은 인물이 일어났는데 이 야손을 진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놨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이 야손을 통해서 이제 뭐냐 그 지역의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러면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겠죠. 지금도 그 바울팀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전도자들의 이 팀이 구성되어서 전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겠죠. 목사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저희 교회 안에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면 이 제자들과 함께 전국과 세계를 하나님 돌면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서요. 그래서 제가 전국과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는데 조금 더 걸림돌이 안 되고 오히려 생을 다해서 도와주는 이런 중직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중직자분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좀 몇 달간 한 달간 제가 교회를 비우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한 명도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비우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말할 분이 저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너무너무나 나는 뭐냐 축복받은 전도자다. 뿐만 아니고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예 하고 갈 사람이 많습니다. 안 불러줘가지고 서운해가 삐지는 사람이 많지. 목사님이 가자 한다고 해서 그런데 상처받을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라면 결과가 본격적인 전도를 위한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과정이. 어느 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닌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닌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 시간표가 딱 있겠죠. 저 시간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간표가 왔다고 보거든요. 아침에 카톡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라. 저한테 카톡을 잘 안 보내시는 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또 카톡을 막 보내서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는 목사님 경주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로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자기 자녀가 장애인이라. 이 자녀가 장애인인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았겠죠. 그리고 남편도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불신자 수준이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아주 좀 심한 지체장애, 또 정신장애. 그 지금 이제 요양시설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냐? 경주라. 그 경주 요양시설에 오늘 자기가 가는데 목사님 제가 진짜 치유 전문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경주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진짜 초대께서 만나진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경주 지역에 있는 사명자 제자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경주 지역에 있는 이 사명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치유사역이라. 치유사역. 그 카톡을 보내줬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그 경주에 있는 또 제자는 아침에 저한테 또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 가슴에 수냄 부부, 수냄 여인의 그 가정처럼 내 가정이 그 응답을 성취가 되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이 구성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자기 자녀가 장애 문제를 가지고 요양시설에 있는 그 권사님과 그 지역에 정말로 치유사역이라는 걸 두고 경주복음이라는 걸 두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팀이 되겠죠. 팀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겠죠? 요양시설로 들어가겠죠. 요양시설, 경주 지역에 중병자들이 있는 시설을 돌겠지요. 돌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병원 전체에서 막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겠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 나오는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을 찾고 일꾼을 세우는 것. 이 팀들로 팀 구성, 팀 사역이 되지면은 실제로 이제 이 팀들대로 현장 전도로 나가는 거죠. 팀 사역 전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현장을 분석하고 그런 현장에 맞는 일꾼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아예 캠프를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파송할 제자를 데리고 나가는 전도를 보고 전도팀 사역이다. 여러분이 말하는 또 여러분이 듣고 훈련받고 인도받고 이 다락방 전도는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완벽하게 지금 이 시대에 찾아내고 성취시키고 있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 이 성경에 있었던 이 전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정말로 찾아내고 이걸 정말로 실현시키고 이거 증거를 보일 정인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사도행전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작은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마가 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 복음 전하는 사건을 인해 가지고요 시비가 붙었어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유대인인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함께 밥 먹고 하는 게 된 거냐 안 된 거냐. 거기다가 베드로는 또 핑계 비슷하게 변명을 댑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갑자기 하늘에서 족발이 내려오는데 나 안 물락했는데 하나님 물어 해가 먹다 보니까 누가 집에 와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나가봤더니 가자 하길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에 땅끝 로마 복음화에 시간표가 온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갈락했나 나 안 물락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물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교와 구불에서 모였는데 이때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팀을 구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팀 구성을 하면서 특히 팀 리더를 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리더와 팀 사역자. 이래가지고요 중요한 의장을 보고 이제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웬만한 데 가가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지금 전도의 실질적인 부분의 흐름과 메시지를 거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각인, 뿌리, 체질 지금 솔직한 말로 집중을 연구해서 개인을 살리고 지금 솔직한 말로요 그 시간표고 메시지 흐름이 그렇게 가지만은 제대로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온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문을 열고 나가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인 임마누엘교회 대학부 팀들이 참 소중한 렘넌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용맹한 장수 밑에 쫄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정성민 전도사 준목이 이제 준목이가 정성민 준목이 괜찮아요. 그 말은 뭐 인격이 괜찮다, 사람이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이 맞아요. 나는 정성민 전도사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격이 어떤지 나는 잘 몰라요. 그거는 또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건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본인이 좀 거룩하든지 안 거룩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여러분 제한되는 분이 아닌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 지금 당장 여러분을 보고 일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1강, 2강을 여러분 흐름을 타고 여러분 개인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제 대학부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팀이 구성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팀들 통해서 전 지역에 이제 대학에 정말로 침체되어 있는 학원 보고마, 대학 보고마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전도부터 여러분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개인 전도가 되어지고 개인 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중한 사명자가 만나실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명자가 만나져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요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만나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정말로 보지 못했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적 전도로 말하는 다락방 전도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찾아내고 지금 우리가 그 흐름에 있었다고 말하는 다락방 전도의 훈련과 모든 부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한 번도 못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다. 성경에 있었던 전도 여러분이 봐야 되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체험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고 키워야 돼요. 이것만이 민족 사는 길이라. 맞죠? 자네를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난다. 그 말은 자네를 보니까 앞으로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전도가 이게 보인다. 저 친구는 상처 안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 친구의 어릴 때 꿈 비전이 뭐냐? 포르노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내가 저 친구가 진짜 그 분야의 전문성이 좀 있더라고요. 전문성이 있다는 말이 뭐냐? 내가 탁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런 얼굴에 몸매에 무슨 배우를 하냐? 포르노 배우를 이랬거든요. 불러가지고 야, 네 얼굴에 뭐 몸매에 무슨 포르노 배우를 하냐? 이 친구가요. 내가 못 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답을 탁 던지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 시청자들은 자기보다 잘생기고 자기보다 몸매가 된 사람들이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못생겼고 대부분 사람이 배노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딱 맞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제도를 주신 것은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정제도를 준 것은 자식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아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날마다 누리도록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부부 관계를 가지도록,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놓는 전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전도를 꿈꾸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육신적인만 빠지니까. 가정은 많은데 재앙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미시롬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Understand?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목사님들 모셔놓고요, 진짜 전국 지역 집중 전도 막 다니면서도 내 잘 안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집중. 본부 집중훈련 강사 가가지고 본부 훈련 지금 흐름을 따라 말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 못해요, 지금 제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까지 찾아왔잖아. 나를 여러분들이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왔다니까요.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왔다니까. 다시 말하면 수많은 전국 교회 가운데, 대학부 가운데 하나님이 선별해서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께 나아오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거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아침부터 이런 건 안 하거든.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명품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는 손님이 항상 88 짬뽕집에 가듯이 짬뽕 찾아요. 그것도 뭐냐, 짜장면, 거기다 이제 곱빼기. 나는 팔보채를 만들고 싶고, 나는 막 진짜 뭐 코스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오는 손님이 항상 짬뽕, 짜장면, 거기다 곱빼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주방장이 맛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요, 대구로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 수련을 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수많은 전국에 대학팀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뭐냐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나는 확실히 믿거든. 이게 벌써 눈이 다르잖아. 맞지, 혜원아? 우리 교회에서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대학부들이 와가지고 수련하는갑다, 이래 보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이래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 주님이 모집하지 않고 선별했다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을 메시지를 듣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밤마다 내가 성민하고 내가 야식 먹었잖아요. 그 남들은 또 전도 목사님 또 야식 드신다. 야식이 아니라 함께 동거. 그래서 뭐냐, 소수 집중. 대학부 전체를 두고 뭐냐, 한 사람을 내가 소수 집중. 그러면서 뭐냐, 현장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이 아니고 진짜 교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위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올 수도 있고, 십자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셔야 되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이다. 세계 선교. 그래서 성령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분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내가 그대로 내가 하잖아 지금요. 아실랑가 모르겠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야식 드시면서 우리는 안 보러 자기만 먹고 오네. 이런 눈으로, 이런 중심으로 있는데 올 놈이 안 오고요, 딸하고요 경주 파크 가고 놀고 와가 탁 있는 거 보면 이 새끼가.
인도를 못 봤네. 근데 어제 저녁에 야식 먹고 탁 들어가는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네 집 몇 시에 왔어? 대구 도착하는 거 8시 들어가는 거야. 8시에 대체했으면 와야지. 그래도 그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뭐. 인도받는 사람은 인도받는 자리에 탁 와 있다니까요. 오라 오라 해가 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인도 탁 받는데 와 있는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야식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너 대학부 팀 중에 네가 진짜 마음에 두고 있고 대학부들을 리더하고 전도하는 부분에 마음 있는 사람은 따로 모아라. 그래서 어제 광고도 안 하고 내가 따로 탁 모았잖아요. 팀사를 해서 현장 팀사야. 현장 팀사 들어가려면 5만 원씩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받고 내가 그냥. 이런 게 눈으로 말하지 않아도 뭔가 탁 통하는 이런 이제 제자를 이제 찾아내고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또 내가 한 명 불렀지. 자전거 타고 막 왔더라고요. 오늘도 이 밤에 또 왜 목사님 부르실까요? 내가 부르니까 어쩔 수 오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있으면 먹다가 탈라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오지 않겠나? 근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좀 오기 힘들 겁니다. 왜? 그때까지 승민이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주의 종들은 주님이 이끈 대로 가야 되니까 희망사항이지만은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올 한 해 진행되면서 인도받았던 부분들 이상의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막 포럼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또 듣는 이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고 지금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그 시대 로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갔던 그 흐름을 따라 우리 지금 다락방이 지금 인도받아 쭉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모든 대학 팀들에게 여러분이 모델적 응답의 증거로 그래서 대학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이게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내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친구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이 친구가 엘리트고 이 친구가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 이 친구가 없는 이 친구가 그 복음 모르면 결국 나중에 와질 지금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예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자 지환아 저 친구가 연출이거든. 우리 미션 뮤지컬 연출 잘하니까. 근데 자기 밑에 많은 배우들 자기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을 자가 또 명시는 그래도 랩너트 출신이라는 거야. 무늬만 교회는 거의 안 나가고 말씀을 거의 안 따라다녔던 랩너트.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글을 쓰고 연출이 어떤 이 부분 속에 지금까지 막 그 문화 속에 살았다니까. 이 공연 문화 완전 흑암 문화거든. 그 배고픈 현장이거든. 그 배우들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뭔가 공연 또 배우라는 이 꿈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비참합니다. 10% 거의 1% 제외하고 나머지요
거의 밥만 먹을 정도예요. 갤런티를 받으면서요. 그 현장을 못 떠나고 그 현장 속에서 막 비비고 있는. 그 왜 성공된 인물도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무명 시절에 그 배고팠던 시절도 이야기 막 하잖아요. 거의 저녁에는 또 뭐냐 공연 마치면 거의 빱니다. 막 공연하고 난 뒤에 완전 그 허무한 거 허전함을요 술이라는 걸로 막 같이 막 회식이라는 걸로 막 풉니다. 그 아침 또 막 일어나 또 연습하러 갑니다. 하고 또 막 공연 올라갔다가 또 마치면 펴고 막 마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 렘넌트가 그 속에서 왔다니까. 그러다가 내하고 미션 뮤지컬이라는 것 때문에 탁 만났어. 시간표 속에. 내가 탁 보니까 막 무대에서요 전문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배우들 연습시키고 하는데 혼자 딱 보니까 막 그 어두운 조명 아래서 막 오락 연락이 오고 있더라고. 옆에 사람 세대도 모르고 막. 이해되세요? 당연한 거 충분히 이해되세요. 나쁜 놈이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친구의 상태가 배경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친구가 데리고 있던 배우 가운데 한 여자가 갑자기 귀신에게 잡혀있어 귀신 들에서 발작해 버렸어. 충격받아. 같이 있던 배우가 같이 있던 이 동료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 막 발악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가 막 충격받아. 근데 이 자매가 그리스도 듣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거 보면서 충격 더 받아.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그렇겠죠. 본인이 이제 충격받아. 아, 이게 뭐지? 자기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냐 주변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기가 전혀 바르게 못 보고 있었다는 걸 본 거다. 이래가 이 친구 어디 갔냐? 일차합숙 갔다는 거야. 일차합숙. 그러면서 이 미션 뮤지컬과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래가 내가 저 친구를 데리고 저 친구 있는 대학가에 있는 소극장에 내가 다락방을 들어갔지. 거기서 최영이라는 담배가게 아가씨 주인공, 여주인공 복음지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이래 이 자매가 지금 서울지교에 예배드려 나왔어요. 저는 저 친구가 앞으로 공연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연출가 많습니다. 연출을 꿈꾸고 연출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자기의 전문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그 속에 예비된 그 인물이기를 나는 원하는 거거든요. 이래 저 친구가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뭐냐 말씀 흐름 속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죠. 워낙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저를 믿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저는 딱 보이거든요. 개인전도.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겁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뭐냐 300명 500명 영접운동 그러죠. 그런데 제가 1강 때 나를 살리는 비밀 이 말이 이해되지고 이 말이 깨달아지고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해봐라가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처자가 아 놀라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돼요. 처자가 아를 놀라면은 아 놀라고 돌아다니는 건 틀린 거라니까. 뭐냐? 남자와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아기는 나와요. 맞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며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해보면서 따라 나가서 보고 해보면서 자기 상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구나. 상대방이 안 보이는구나. 진짜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인 전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부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도 대학 현장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전도지도 가지고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해보고 찬양 전도도 해보고 하는 거는 그게 틀렸다 맞다 이전에 그게 전도의 본격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인 전도를 위한 하나의 쉽게 말하는 훈련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부산역 광장에서 초창기 때 부산역 광장에서 찬양 전도를 한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흐름과 분위기를 타도록 매주 부산역에서 찬양 전도를 한 것은 그게 성경적 전도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걸 통해서라도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그래서 목사님은 딱 서가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자, 주님이 준비해 놓은 자, 방황하면서 길거리 방황하다가 뭔가 기을 수 있는 인물인데 길거리 방황하는 사람은 찬양 소리만 탁 듣도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작업하심이 있거든. 찬양 탁 듣고 휴대폰 보면은 저 인간이 시간표 됐다 안 됐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가가 말해보면 정확하게 복음 들어요. 애라가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받고 막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시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하지 않고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지 않고 노방전도 찬양전도 나가는 것은 성경적 전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신자 상태, 인간 문제 12가지 제가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구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예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 하나님, 조물주 다 하나님이 돼서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예수 다른 이름이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신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신분과 권세,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확인이 다 되죠. 근데 개인 전도를 위한 중요한 키가 뭐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애우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인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히면은 전도하라 말아 하기 전에 이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전도가 막 하고 싶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세요. 특히 대학생들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생명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 가지고 생명이 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과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가르치고 집어넣어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요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을 주셨을까? 그럼 보여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보여요. 뭐가 보이냐? 니고데모가 보여요. 선생인데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구원받겠습니까?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걸로 되지 않는 생명.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뭔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복음이 정형화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좀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좀 야성적이어야 돼. 뭔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우리에 갇혀 있는 맹수가 돼서는 안 돼요. 푸른 초원을 막 달리는 정말로 야성미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뭔가 갖추어져 나와야 돼요. 절제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뭔가로 와진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오늘 이 말이 뭔 말인가? 어렵도다.
우리 교회 간호사가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아를 수백 명 받아봤어. 근데 정작 본인은 결혼했는데 아를 안 낳았어. 아가 안 생겨. 근데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하는지, 애를 놓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알아. 근데 몰라. 왜? 본인이 안 낳아봤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구원, 그 경험과 은혜와 체험이 있는 사람은 통하지요. 근데 들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메시지만 들어서 메시지가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실제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충격, 여기에 대한 발견, 여기에 대한 가치, 이 사람이 실제로 없구나. 이런 게요 보여요. 뭐 그런 사람 참 잘해줘야 돼요. 왜? 삐지니까. 그런 사람은 뭔가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해놓고도 깨달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순간요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오이라면 그 고삐버리면 절대로 마음 생각을 못 풉니다. 내 마음도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삐지고 한번 상처받아봐 그거 가슴에 계속 품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내가 주인되가 내 모든 판단 기준이 눈에 안 보는 뭔가에 잡혀 있는 사람. 이래가 막 법정까지 막 조치를 취하고 막 성도끼리 싸워가 성도까지 법적으로 몰고 가고 막 끝까지 자기가 복음이고 뭐고 필요해서 내 감정, 내 기분이 안 풀리면 막 끝까지 가는. 요 구원 못 받은 인간이 거의 가능해.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 실수하고 잘못해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체질로 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속 부담을 줘. 성령이 직접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존심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오히려 또 간정 탁할 줄 아는 사람. 그 남들이 볼 때 저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해놓고 또 은혜 받아 탁 와 있는, 이걸 다른 사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저기 원치가 있나 없나, 체면이 있나 없나, 저기 적해놓고 또 와가지고 주역 하고. 그 복음 못 받은 인간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요, 안 그렇게 해요? 순분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 안 해주면 칼 들고 오거든. 그 원수한테 잘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이 뭐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하나님의 감격과 내 심령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가 있는 사람, 여기에 개인 전도를 할 수 있고 개인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의 시작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내게 다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 사랑.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부터? 여러분 속에서부터. 세계복음화는 나가는 데서부터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요래 딱 되지면은요, 요래 딱 되지면은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진짜 조금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은 드디어 이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진짜 여러분이 뭔 말인가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문이라는 요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남이 딱 와요. 이게 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요게 이제 돼가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모태신앙으로 뭔가 갈급함 속에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뭔가 내가 모르고 막 제가 막 갈급해가 몸부림 친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만남을 톡 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시간표가 딱 복음이 내게 깨달아졌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를 모르고 내가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리요한처럼 내가 막 갈급해가 몸을 막 치다가 복음이 정리가 딱 깨달아져 가는 중에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저희 사업장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평신도 때 사업했거든. 근데 거래처 사람이 나를 딱 찾아와가지고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래 물어 내한테. 그건 내가 뭐랬겠어? 예, 신앙생활 합니다 이랬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갈급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졌던 거 간증을 탁 했어. 그러다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내게 와진 은혜들을 간증을 탁 했다. 바로 마주보고 앉았었다니까. 안경 끼고 있었어. 안경을 탁 벗더니 눈을 이렇게 그러더니 눈물을 확 흘리더니 앉아있다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사람이 막 엉엉 우는데 막 대성통곡으로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나는 그때까지 그런 걸 처음 봤어. 난 사람이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막 변화 받으려면 막 나무 뿌리 잡고 막 주야 하고 막 방언 받고 막 기도해주고 이래야 난 사람이 좀 바뀌는 줄 알았거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냥 간증하는데 이 사람이 뒤집어졌거든. 내 눈앞에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노력과 내 수준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내가 봤다 현장에. 한번 봐봐라. 막 간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영으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뒤집어져. 내 눈 보는 앞에서 20분간을 막 가슴 치고 엉엉 울면서 막 주전을 못해가 막 사람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겨우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겨우 이 사람이 안정을 하고는 자리에 탁 앉더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 사장님이 간증을 하는데 듣는 중에 자기 인생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 과거가 살아온 게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떠오르면서요. 그냥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뒤집어져. 알고 보니까 3대째 믿는 장로 아들.
고등학교 때 목사 되기 더 서운했던 사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하면서 부도 나가 도망다니면서 지금 뭐냐 불신 결혼해가지고 불신자하고 살고 있고, 지금 뭐냐 플라스틱 공장에 영업하는 계장으로 대리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데 지나가는 그랜저만 쳐다봐도 욕 나오는 뭔가 엉망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지금 뭐냐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하고 있는, 직장생활하고 있는 직장인. 자, 다메섹의 아나니아, 하나님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세진의 창세진에 이 시대 전도자로 예비된 사울이라는 인물이 갈급한 심령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보다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어디 보냈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냈다. 나는 이 장면이 또 알아보고 내 현장에서 다락방 다메섹의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보낸다. 다락방. 난 뭔 말인가 알았지. 근데 이게 내게 와가 다 아픈 거야.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만약 이거 한 번만 바꾸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영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 하나님은 안전병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왜? 복음 때문에. 제가요 너무너무 안 좋은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막,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 줄 아시죠? 계집아이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생명 그릇들 스승을 앞에 세워놓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너무너무나 나약한 인간 베드로. 나는 그 베드로가 나거든. 내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앞에서는 강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항상 불안과 뭔가 이런 게 내게 있었던 인물이라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바뀌었어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나는 안다니까. 내 인격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불안, 두려움 모든 게 다 끝나보다.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창세기 3장으로 와졌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부분이요 그리스도 앞에서 끝나보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지는 은혜가 내 인간이 바뀌었다. 나는 유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고 유 목사님 나는 압니다. 유 목사님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라고 나는 압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유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분이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저분의 원래 인격이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난 저분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왔다는 걸 나는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와진 변화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거 말하는 건 안 어려워요. 그럴까 안 그럴까?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나는 자는 사람 깨어놓고 이야기한다. 그 나의 관심을 받고 싶거든. 졸아라. 여러분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은 꽉 차 있고 와 있다. 근데 안 보일 뿐이다. 여러분 있는 학교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수업에, 여러분 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 그 만남 속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꽉 차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순간에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복음 듣고 나는데 완전 충격 속에 이분이 막 아버지한테 전화하더니, 아버지 내가 대구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라네. 그리고 이분이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마산 갔다가 다시 대구로 왔어. 이분이 나를 탁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 다락방 뛰고 있는데, 사장님 집 앞에 모텔에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죠. 방문을 턱 열었는데 나는 문을 잘못 열은 줄 알았다니까.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얼굴 표정 인상이 180도 바뀌었어. 얼굴이 확 그래가지고 정말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 종로로 탄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빛이 임해버리니까 이 사람 얼굴이요 확.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똑같은 환경, 똑같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내가 가는데 그전에는 지옥 같았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쁩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쁩니까? 찬송가가 떠올라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변화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생각과 관심, 여러분의 눈이 바뀜으로 모든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다 살아요.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야. 이분이 내게요 하는 이야기라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내가 들으면서 보면서요, 제게요, 생명, 정말로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의 그 열심과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쩔 줄은 몰라요. 그게 내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각인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버리면 시간표가 있겠지만 그 어떤 부분이 안 오는 자는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는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급한 것. 대학생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비밀 속에 탁 깨닫고 인도받고 있으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자 보이고 여러분이 말하게 됩니다. 갈급한 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갈급한 자잖아요. 갈급한 자. 에디오피아 넷이 갈급한 자잖아요. 맞죠? 갈급했다니까요.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랬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두루마리 성경책만 사가지고 가면서 뭐냐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다. 지금 우리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니까 두루마리 마차에 싣고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펴가지고 지금 읽고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놓친 거죠. 그 복음을 말해주시는 빌립, 하나님이 빌립을요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래가 그 어마어마한 강약길에서 딱 만났다. 마차 다락방.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읽는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인공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빌립이 복음 듣고 세례받으며 빌립이 세례 줬다는 거예요. 홀연히 길을 가는데 그 다음에 못 봤어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에티오피아 넷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저 케냐에서 오는 우리 친구 있어요. 프레드. 저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시작이 되냐? 에티오피아 그 넷이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다. 내가 에티오피아 갔다 왔거든. 에티오피아 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넷이. 그 넷이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70개국의 아프리카가 복음이 들어가셔야 돼.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붙이는데 한 나라, 한 시대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입니다. 이 눈을 열어야 돼. 충성된 자. 충성된 자. 많은 증인들 들은 말을 충성된 자에게 전가하라. 그러면은 위탁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충성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갈급한 속에 뭔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 충성스러운 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름이 탁 만나져요. 정말로 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모든 생명을 다 걸고 모든 걸 걸 만한 정말로 완벽하게 예비된 사명자 만나져요.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주시 작정된 자 있어요.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비하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다 간증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이 만남을 주셨다니까. 자, 한 번은요, 이제 평신도 때입니다. 이 복음이 부딪히고 이 복음 속에서 뭐냐, 내가 이 전도라는 부분을 훈련받고 인도받고 받아가고 있는 중에 내가 이제 아버지 부도난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를 탁 갔다. 물건하고 계산서 들고 물건을 납품하러 갔다. 그 물건 주고 계산서 딱 주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 아줌마가.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요 앞에 북부교회 다닌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말, 제가 우리 목사님의 아주 사랑받는 권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보고 눈에 여도 안 아프다 합니다. 내가 눈 큰갑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도 잘 됩니까? 제가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전도는 내가 참 어렵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참 어렵다. 근데 내가 성경에는 전도가 안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말 전도에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분이 내보면 말이야. 그러면 사장님 저 앞집에 사람한테 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 자기 가게 바로 앞에 수혜점에 있는 아줌마한테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갑시다. 가가지고 제가요, 딴 말한테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오늘 좋은 이야기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 하는데 눈물을 거슬거리더니 여기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기존교회 부부를 데리고 일 마치고 그분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칠성시장으로 있어요. 칠성시장. 칠성시장에 태평상가라고 있어요. 아파트.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벼락이 쳤는데 자기 집 안테나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전제품 다 날아가 버렸어. 딱 들어가니까 아들 둘 남편 마누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마누라한테 복음 전했어요.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 행복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 쫓김을 당하면서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인간에, 하나님 창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와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쫙 간지. 그러면서 뭐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다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은 눈에 안 보기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늘 당신과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게 구원이다. 그럼 구원받으면 우리가 오늘 축복이 뭐냐? 여자가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뭐같이 울더니 가방을 탁 열더니 약을 한 봉지 꺼내면서 사장님 내가 오늘 뒤져버려야지, 오늘 죽어버려야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약을요 한 달인가 가방에 입고 다녔대. 죽으려고. 이윤적 아줌마들이 은행에 적금 들듯이 개 하는 게 있어요. 개돈 탄다 그러지. 개돈. 이분이 개 오야를 했는데 개 오야 사기를 당한 거예요. 큰 돈도 아니야. 300만 원. 그것 때문에 전화로 막 시달리는데 막 미치겠더래요. 그거는 이제 결과지. 그 이전에 이미 쌓인 게 이제 그걸로 드러난 거지. 거기다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남편이 20년간 백수. 결혼 잘해야 돼. 특히 대학 때 여러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시기가 뭐냐? 연애. 이성간의 어떤 연애. 정상이잖아.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안 간다. 상처가 있거나 정상 아니라니까.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고 괜찮네, 만나고 싶다, 마음에 막 정상. 근데 여자만 쳐다보면 저걸 꺾어야 되고 여자만 쳐다보면 그거는 이제 정신병. 그거는 이미 뭐 다른 문제라니까. 꽃을 쳐다보고 꽃이 아름답네 이래야지 꽃 꺾어가 저 집에 갖다 놓는 건 정신병이잖아. 그렇지. 이 부인이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책 펴놓고 항상 자기 장사하면서 자기 가게에서 은혜 받는다고 성경부터 교회 다니고 옆에 사람 다 뒤지가는데 이런 교회는 백날 많아도 헛방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 못 듣고 죽어 있는 사람 꽉 찼는데 현장에 교회가 없어. 알아들어요?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있는데 현장에는 복음 못 듣고 복음 없는 현장이라니까. 그거는 현장 가봐야 알아. 여러분 대학에 선교단체 대학에 교회당은 꽉 찼는데 현장에 복음 못 들어가서 지금요 개인 문제와 자녀 문제와 교수와의 관계 속에 또 개인 문제 속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다니는 것을 보는데 진짜 숨겨진 상처와 문제 속에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 감추고 있어.
공부 잘하는 엘리트인데 엄마가 무당이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당인데 무당 되기 전에 무당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을 받고 구설해서 무당이 되는데 그 무당 되기까지 과정 중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집안에 문제가 막 터지고 이런 속에 이 애가 자라면서 엄마와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애가 영적 문제 속에 정신적으로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애가 뭐냐? 공부를 잘해요. 희한하게 이상한 공부를 해. 소주 2병 먹고 공부하는데 집중이 돼. 그러니까 장학금 탔다니까. 그 남들이 볼 때는 공부 잘하고 괜찮은 줄 알아. 그런데 이 애는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막 자해하고 자살. 그러다가 뭐냐? 그러다가 술을 막 먹으면 이상하게 뭐냐?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깨보면 자기는요 장기 아니고 돌아다닌 거예요. 얘네가 모르는 남자한테 전화가 막 와. 네 어제 나하고 만났자 하면서. 본인이 엄청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뭐 여자가. 그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미치겠죠. 환청 데끼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서 뭐냐? 대학을 다니고 싶다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알고 있는 과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에 어떤 배경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이름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 친구를 아십니까? 이름만 알고 어느 집에 어떤 진짜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험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그 친구 전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인물이 자기 반 60명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59명 전도 1명 실패했는데 그 1명이 무속인 알 자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만약에 성장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믿어졌다. 이 복음 안 했다. 나는 그 친구는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있는 인물을 확신합니다. 그 현장, 그 문제 속에 복음 받고 복음 안에서요. 정말로 뭐냐 이 시대 영적 문제로 와진 이 시대의 문제 속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친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이런 만남들이 하나하나 시간표를 따라 와진다니까. 물론 거의 90%또 많은 사람들이 영접만 하고 그냥 복음 듣고 그냥 연결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온다니까. 이걸 찾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딱 나오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하고 복음에 딱 부닥치는 인물이 나오면은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현장을 데리고 와요. 그 말은 현장을 보여줘요. 기존 신자, 두 번째 뭐냐? 자기와 같았던 불신자, 기존 신자고 교회 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그래서 뭐냐? 완전 자기와 같이 죽었던 불신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뭐냐 무속 특별한 우상 종교에 빠졌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특히 뭐냐 여러분이 현장 가다 보면 특히 뭐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 이런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전하는 현장을 내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은 탁 나옵니다.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여기서 제자 훈련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냐 진짜 교회당 많고 교회당 사람 많은데 진짜 복음이 없구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고 그러면서 뭐냐 너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서 물었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물으시는 말씀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올 이 메시지는요, 좀 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다락방 초창기 때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성민아 맞지? 요즘은 이런 메시지 잘 못 들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 평일교회, 정말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성경이 있었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살린 성경이 났던 전도운동,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장소, 교회고 교회당이고,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 없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까는 거예요. 현장에. 알아듣겠습니까? 군데군데 현장마다 뭐냐, 십자가 없는 경인 임마누엘 교회를 까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제가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다락방 전도가 어떤 전도냐, 왜 하나님이 다락방이라는 단체, 다락방 전도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한다는 거.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제자 사명자는요, 이 복음 부딪히고요, 성경적 전도 속에 뭐냐, 누가 이단이라 해도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제자는 뭐냐, 그런 소리에 안 흔들리고, 그런 말 핍박 와도 절대로 뭐냐, 못 듣게 만들 거라 들어도 안 흔들리는 제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놨어요. 여러분이 어제 간증 들었던 조인주 장로, 또 여러분이 현장 가서 그 장로님 댁에서 여러분이 홈스테이 하면서 만났던 김민진 장로님, 그리고 우리 예손 내일에서 지금 뭐냐, 조인주 장로와 함께 같이 섬기면서 현장에서 지금 기능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하다겸 장로, 또 김원숙 장로,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장로들이 전부 다 뭐냐,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로 복음만 주변에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그래가 와가지고 저거들이 은혜 받고 막 그래놓고 나중에 다락방, 야 이단에 빠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바로 기존 교인들, 목사님이 교인들이 복음 모른다고 말이 이 말이구나, 야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확인돼 버려. 믿습니까? 그 제자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 속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뭐냐, 그 사람 현장으로 파고듭니다. 아무나 붙들고 안 가고,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봐야 돼. 맞죠? 될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서울대 갈 수 있을 실력이 있는 놈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면 서울대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학은 소문나지. 저 학은 가면은 서울대 간다면서. 목사님은 만났다 하면 막 다락방 했다 하면 지교회까지 돼. 그 될 수밖에 없는 사람하고 하면 돼. 그 아닌 사람,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말은 내가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래 되면은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뭐냐, 조장으로, 이 사람을 조장으로 딱 세워 놓으면은 관계된 자, 특히 뭐냐, 가족, 그리고 관계된 자, 이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복음 들을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된, 복음 듣고 싶고 복음 들어볼 사람이 여러분이 오라 마라 안 하는데, 이 사람 통해서 관계된 자들이 다락방 현장으로 막 복음 들으러 와요. 자, 병원 체리 놓고 있으면은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청진기 딱 모가지에 걸고, 목에 걸고, 심장에 딱 대보고 심장 박동수가 이런 걸 보니 혈관에 막히다.
그래서 심장 판막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원해야 되구나, 수술해야 되구나. 그러면 눕혀놓고 마취해가지고 째가지고 다. 그러고 난 뒤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병원도 없이 끄대가 가운 하나 딱 걸치고 가방 하나 들고 환자 찾아 돌아다니면서 막 만난 사람 맡아 보니 네 눈이 노란 거 보니까 간염이다 해서 죽을 때 다 됐네 이러면요 기대기 맞아요. 그걸 보고 뭐라냐, 돌팔이. 병원을 탁 가지고 있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러 가는 걸 보고 뭐래요? 왕진 같다 그래요. 그 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의사가 가방 하나만 들고 막 환자 찾아 돌아다니는 걸 보고 돌팔이. 돌팔이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요래 딱대기 됐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새신자가 계속 나오겠죠. 영접되지는 사람. 영접되지는 사람. 요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지요. 영접되진 이 사람을 이제 복음을 이해시키고 뿌리내리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에 또 전도의 문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 요 사람을 이제 뭐냐, 요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으로 제가 팀사역을 하겠죠. 자, 다락방 하나가 제대로 벌어지면은 요 안에서 팀사역, 그리고 뭐냐, 팀사역 전도, 그 다음에 전도 팀사역, 현장 팀사역, 그 다음에 뭐냐, 이 요원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미션홈, 그리고 뭐냐, 이 사람의 전문별을 따라 전문교회,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하는 지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에 이 전도운동이 단계적 응답으로 와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지요? 요 맛을 봐라.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나는 왜 제자가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지속적으로 사역하는데 사역자가 쉽게 말하면 제자가 안 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화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이 먼저 흐름을 타야 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제자를 제자에게 붙여요. 믿습니까? 요래 딱 버리면서 내가요, 이제 조인주 장로를 쉽게 말하면은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자꾸 붙이자. 그리고는 어느 정도로 다락방 사역하도록 조장에서 이제는 이 사람을 사역자로,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제가 뭐냐, 팀 사역자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미션홈을 책임질 수 있는 70인 요원으로, 지금은 뭐냐, 핵심 요원으로, 지금은 키멤버로, 그 말은 뭐냐, 나와 함께 전국과 세계를 같이 도는 키멤버로, 바울과 함께 세계보험 같이 했던 팀처럼. 자, 요래 딱 되지면은 그래서 한 개인을 현장에서 응답받게 만들면서 그거를 다락방 단체 전체의 훈련과 이 사람의 응답과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이 훈련하고 이게 이제 뭐냐, 맞아지는 거죠.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미션홈, 전문훈련, 그다음에 전도 합숙. 이 사람의 응답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과 시간표를 따라 본부 전체 훈련소로 이 사람을 하나 단계적으로 요래 맞아지는 사람, 요래 되지는 사람 한 명만 나와보면 이걸 보고 이제 정의인, 그럼 모델.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요게 이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라. 자, 요거를 이제 뭐냐, 교회, 강단,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시간표. 그러면서 이 사람 개인 현장에 이제는 뭐냐, 요게요, 딱 적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조인주 장로 만나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이분 가게에서부터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됐잖아. 다락방부터 교회까지. 어제 여러분 간증 잘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축복을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 딱 누리는 거예요. 요래 딱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면서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이 요 실질적인 응답들을 여러분 다 결론. 여러분 현재 이제 적용이죠. 시간, 장소. 성경에는 뭐라 되냐? 회당, 새 안식일. 자, 여러분이 가장 모일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딱 정하면 돼요. 그 현장에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장소를 딱 선택해요. 가능하면 고정하면 좋아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예비된 갈급한 자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 현장에 조현주 장로가 어느 날 복음 들어올 때 거기에 시간과 장소가 딱 고정됐을 때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거기 기억나가 찾아왔다니까. 그때 만약 조 장로 왔는데 문을 닫았거나 그때 만약 장소 옮겨버리시면 조 장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중요한 거라고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들이 복음 들어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딱 가능하면 고정을 딱 하고 하면 좋아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뭐하고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결과가 와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헬라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이방인, 불신자가 보험받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기부인들이 들어왔어요. 기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여자. 그 말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핍박, 시기하여 말씀 운동 속에 역사 일어나면은 역사 일어나는 동시에 비방과 핍박도 오해도 일어나요. 요걸 그치면은 그 속에서 사명자 야손이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 이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손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새로운 지속의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 야손이라는 인물을 확립시키고 이 야손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지역의 전도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한 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구성 멤버들이 헬라인 기부인들이 일어나겠죠. 사명자 야손. 오늘 이 시간이 대학 복음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로 정말로 대학 살릴 대학 사역자로 야손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정말로 브리스가와 브리스가 부부 그런 앞으로 중직자가 일어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서론에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다 확신하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야만 했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학 현장, 정말로 대학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전도운동, 그 운동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귀한 만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성경적 전도가 회복된 이 시대 속에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어왔는데 실제가 없고 실제되어지지 않아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져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 이들로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그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정승민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력으로 주님이 충만케 하셔서 한 시단인 렘넌트를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 성경에서도 전도운동의 사실적인 전구와 체험을 가지고 이 시대 앞으로 렘넌트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그 시대 마게도냐를 살렸던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지는 사실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